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너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나오미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룻기서 1장을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자가 이미 한 설교를 또 다시 하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청중은 너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거 똑같이 하기는 참 이게 어렵다라면서 좀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차라리 안 한 거면 그냥 할 수가 있는데요. 또 우리 또 선생님들 중에는 이게 또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또 뭐 그래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양해해 주시고요.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는 그 모압으로 이주한 한 가정의 그 비극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 죽었어요. 예, 가장이 죽었다라는 것은 경제적 기반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 과부가 된다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입니다. 저 역시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 참 정신이 없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산 그러한 저의 그 인생의 경험 또한 있어서 조금이나마 그때 시절을 또 회상해 보며 한번 묵상해 보았죠. 자, 10년이라는 또 시간이 흐르는 시점에 이 나오미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냥 아프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여자 3명만 남게 됩니다. 3번의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여자 3명만 남게 되는 것이죠.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2명이죠. 룻과 오르바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3명의 여인들의 대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의 그런 대화이지 않겠습니까?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은 나오미의 신앙이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오미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가? 한번 나오미에 집중하고요. 내일은 토요일에는 룻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나오미에 대해 한번
볼까요? 6절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먼저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관찰하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그 여인은 이제 나옴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면, 예,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죠. 예. 이제 들었는데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6절에 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돌본다, 자기 백성을 돌본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가리키는 그 야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본다. 돌본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파카드인데요. 관심을 갖다, 형편을 살피다라는 그냥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예. 신적 개입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이 히브리어로 이게 이제 파카드인 것입니다. 예,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이스라엘 땅에 미친 것이에요. 네. 베들레헴에, 그럼 우리가 이 영적으로 봐야죠. 예, 사사시대니까요. 그러니까 지난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베들레헴에, 유다야 땅에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사이클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 모압으로 가서 다 잊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 왔다고 해서 김치가 싫어지고 미국에 왔다고 해서 막 영어가 술술 떨어지고 한국말이 다 잊어버립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예.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받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4가지 사이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스라엘의 타락,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회개하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 사이클을 이 나오미는 분명히 알았어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듣고 어떻게 이제 반응하죠? 돌아가기로, return. 예. 돌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와 함께 가기로 하죠. 예. 그런데 나오미가 함께 길을 걷다 두 며느리에게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죠? 어디에 나와 있어요? 8절에 나와 있죠.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9절에는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 자세히 하면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쓰여진 단어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결혼해서 재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라, 가정을 꾸려서 살 길을 찾아봐라 라는 이 시어머니의 그렇죠, 따뜻한 마음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근데 한번 우리가 8절 한번 다시 볼까요? 8절을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렇죠.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이 어머니의 집은 새 가정을 꾸려라. 재혼하여 남편의 사랑을 받고 새 출발을 하라는 뜻으로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죠. 뭘까요? 선대죠. 예, 여러분 룻기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 성경책에 이 선대에 동그라미 치셨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나요? 헤세드. 예.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인애입니다. kindness. 사랑이죠. 오래 참으심.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좀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친절한 행위죠. 헌신과 사랑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는요,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아유, 불쌍해라. 좀 한번 도와줄까? 그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친절한 행위,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저도 이러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으며 이 방주 공동체에 이렇게 사역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고 우리 성도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며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잘나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늘 느끼며 감사하며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지금 이 나오미의 입술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언약을 지키세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백성들은 늘 배신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보시고 이제 2장, 3장, 4장에 보면 이게 연결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알고 있는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헤세드의 축복, 하나님의 헤세드의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소위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헤세드가 있기를 원한다, 축복한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나오미 신앙이 참 좋구나. 정말 따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정말 그런가? 저는 약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장을 보게 되면 나오미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집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시니컬하게 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관찰을 하면서 정말 나오미 신앙이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여인이었는가? 저는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가? 또 여러분들 또 덜커덩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나오미와 며느리와의 대화를 볼 때 나오미가 참 인격적으로 좋은 시어머니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또한 생각합니다. 또한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는 또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세상적으로만 살았던 또 여인은 또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또 여인 또한 그것 또한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하는 말을 볼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사람인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이 점은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냥 습관적으로 하든지 정말 그 따뜻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축복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지내면서 저도 그러면 안 되지만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축복합니다. 이제 그 마음에 땀만 품고 또 하면 안 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또 해서는 안 되는데 또 인간이 연약한지라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 부분을 한번 킵하시고요. 자, 나오미로부터 헤세드의 축복을 들은 두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엉엉 웁니다. 정말 눈물이 줄줄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며느리는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오미는 어떤 말을 하나요?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오미는 지금 3차례에 걸쳐서 지금 설득, 호소 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가라.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유대인의 법을 거론합니다. 예, 형사 취수 제도죠. 그 제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제 나오미는 같이 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소개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소개도 했을 것입니다.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며느리가요. 형사 취수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죽은 남편의 형제들이 과부가 된 여인을 아내로 삼아 죽은 형제의 가계를 끊이지 않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나오미에게는 이제 남은 아들이 있나요?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온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있고요. 가까운 친척을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불가능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일한 방법은 나오미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들을 낳아 그 며느리에게 결혼을 시키는 것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나이가 너무 들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본인이 이야기하죠. 낳아도 오르바 룻이 기다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예, 이 말을 들은 이제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갑니다. 설득을 당하죠. 하지만 룻은 어떤가요? 나오미를 붙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자 나오미가 룻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제가 유보하지 않았습니까? 뒤에서 보자고 하지 않았나요? 나오미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사람이었는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제가 드렸는데요. 15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계속 우리 성경을 읽었지만 다 반복되어진 단어가 뭐예요? 돌아가라. 아니 10번 이상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 또한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성경 저자는 상당히 좀 의도적으로 또한 문학적인 그 기법을 또 가미하면서 좀 내러티브입니다.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요. 이 15절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오미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나오미는 룻에게 말합니다. 네 동서는 오르바는 모압의 백성과 모압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여기 보세요. 너의 백성, 그의 백성, 모압이죠. 그의 신들, 모압의 신들을 가리키죠. 복수입니다. 여러분 이 원어로 볼 때 엘로힘으로 쓰여요. 엘로힘. 그 엘로힘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엘로힘은 이방 신들 또한 엘로힘으로 쓰여져요. 야훼가 아닙니다. 유일신 야훼가 아니라 엘로힘. 근데 그 엘로힘에서도 여기서는 God 해가지고 복수형이죠. 그러면 모압의 신들이 번역을 잘했죠. 복수입니다. 바알보올. 바알보올을 섬겼습니다. 모압 땅에서는요. 그래서 그모스의 아들들, 이게 이 모압의 신들을 섬기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신들에게 돌아가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볼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면은 그냥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것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 두 며느리에게는 새로운 남편을 만나는데 지금 이방 여인이니까 너는 그냥 이방 남자를 만나서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 입장에서 그래서 그 남편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지금 나오미 입장에서는 또 봤었을 때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과연 맞는가?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도 합리화해서 이거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또 반박이 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분에게 눈을 붉히면서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까? 하면서 그런 입장이 있으시군요 하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토론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볼 때 과연 맞는가? 나오미의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기서 나오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직 고통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장의 키워드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1장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고통, 아프도다, 눈물, 이것이 나와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기쁨보다는 고통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고통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13절 보세요. 13절, 그렇지 아니하리라까지 읽었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손이, 찾으셨죠? 예,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하죠.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지금 나오미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나를 징계하셨다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은 일정 맞는 이야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러분, 아프도다라는 것은 마라르입니다. 히브리어로요. 역하게 써서 개워내고 싶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역하게 써서 개워내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 마음에서 그 아픔을 지금 다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섭섭함도 있는 것이죠. 지금 나오미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녀는 진노하시는 하나님만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같이 여러분 기억하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비록 나오미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듣고 알았죠. 그리고 그녀의 입술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축복을 며느리들에게 입술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나오미가 그 은혜를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해서 준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알고 있었고 그러한 또 좋으신 분이라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나오미는 아직 하나님의 헤세드, 인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그는 아직 상처와 고통 속에 귀한 준비를 하고 있고 아직도 2장에 이제 가면서 그 고통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언제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인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2장에서 4장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의 축복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을 통해 그리고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며 그 믿음이 자라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중에 계십니까? 또 혹시 방송 중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고통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세요.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 봤을 때 야, 저분 참 믿음이 약하구나. 또 판단하는 경우가 때론 있을 수가 있어요. 참 조심해야 하죠. 기도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축복이 그 연약한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또한 축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연약한 자, 상처 입은 그 심령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좀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 자 아닐까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물론 논리가 있어요. 제 나름대로 그 논지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의 축복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삶인가? 소위 신학적으로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목사님 저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려야 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네, 저로서는 기다려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데 계속 가만히 있다. 그것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햇세대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고 계시다면 이 축복을 연약한 자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다가가서 나중에 보겠지만 보아스와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 느헤미야서 다음으로 좀 따뜻하게 이 말씀을 좀 접근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도전을 주고 싶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때로는 참 차갑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참 안타깝잖아요. 우리 장로님 보면 우리 장로님 보면 우리 장로님 안녕하세요. 전자에 보면 이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 보면 집사님 이래야죠. 우리 공동체가요. 때로는 또 그게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햇세대의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서로를 부둥키며 하나님의 햇세대의 축복을 나누어 줄 때 가정 공동체는 살아나고 우리 방주 공동체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비록 내 믿음이 연약한다 할지라도 이 나오미의 신앙이 하나님의 햇세대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조금씩 변화되며 그 마음이 따뜻해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건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